오늘은 창세기 1장, 3장을 읽는 날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넘어가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거기에 지구를 하나님이 두시고 그 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두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이 나오고요.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빗배 하나를 취해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뱀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와가 따먹고 그리고 그것을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지요. 아담이 그것을 따먹고 함께 범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쫓으시는데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내용까지 1장부터 3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찾아보면요, 먼저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첫 장의 첫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라고 하는 말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말로 하면 하늘과 땅인데요, 원래 의미는 온 우주를 창조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창조적인 사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창조하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만들게 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말씀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성경책을 다 보고 계시나요? 보고 성경책을 떼지 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휴식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휴식의 의미를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에 가면은요 2장 16절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2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임의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이런 말씀이거든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어떤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냥 그야말로 완전히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AI,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한계가 물론 아직까지는 많이 제한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로봇이, 사람이 만든 로봇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론 많은 자료에 의해서 하겠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것도 본인에게 입력된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지 전혀 새로운 것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는 한 경험된 것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AI 같은 로봇도 이제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판단하도록 점점 그렇게 발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도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스스로 판단해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또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일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요, 아주 엄격하게 금하시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잘 판단해야 되지만 그 판단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엄격하게 금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것을 중단해야 되고요, 또 스스로 판단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장 21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특징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부끄러운 것을 몰랐는데, 무화과 나무 잎을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벌써 희생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뒤로 가서 이제 모세 시대가 나오면 거기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가죽옷, 다시 말해서 대속과 속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말씀이 여기서부터 암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쭉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이 꼭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백해야 할 죄, 붙들어야 할 약속, 피해야 할 행동, 순종해야 할 명령, 따라야 할 본보기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서 따라야 할 본보기가 무엇이 있나 하면서 쭉 살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생략을 해놓고 아담에 대해서 따라야 할 본보기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3장까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본받아야 할 본보기, 따라야 할 본보기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없어요. 없다는 게 충격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따라야 할 본보기가 없구나. 그러면서 과연 나는 자녀에게나 성도들에게나 주변 불신자에게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 동료에게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한 것은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 그것은 아담이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름을 하나하나,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름 지어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름 지어달라고 하는 분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름 하나 지으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줬어요. 하나하나 지어줬습니다. 그 외에는 아담이 잘한 일이 없어요. 여기까지 3장까지는 따라야 할 본보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고 또 사람들에게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따라야 할 본보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 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생각하면 이런 신앙의 유산을 나에게 물려준 것이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구역장님, 또 우리 인도자님, 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나는 이분을 보니까 이분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배웠어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참 우리에게 귀중한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고,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짧게 했지만 많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빛이 되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2024년에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적어도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기도할 줄 아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삶의 변화가 실천하는 모습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